광고 하나 더 하면 이번 주에 개척교회 목사님, 제 동기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한 4분 정도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내일 모임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다 뭐 큰 교회 목사님들은 아니고 저희처럼 개척한 지 뭐 한 10년 이내에 된 목사님들이 함께 오셔서, 개척하고 나면 이렇게 큰 교회에 있을 때는 부사역자들이 많아서 교제할 공간이 많은데, 개척하고 나면 목사님들이 교제할 공간이 없어요. 이렇게 따로 모일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좀 개척교회 목사님들끼리 함께 모여서 식사라도 하고 같이 좀 교제 좀 하자, 이렇게 나누어서.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는데 이제 이번부터 다시 격월로 아마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돌아가면서 그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들 건강하게 잘 목회하실 수 있도록 같이, 이 땅의 개척교회가 대부분이거든요. 작은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마다, 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5절, 그 다음에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1절부터 34절까지인데 성경 봉독은 1절에서 5절, 22절에서 26절까지만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아멘. 오늘은 두려움과 염려 맡겨야 이긴다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사람은 호모 비아토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호모 비아토르라는 말은 길 위를 걷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냐? 길 위를 걷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도 인생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죠? 길을 걷는 거죠, 그죠? 우리가 길을 걷는다는 건 언제나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는 걸 의미한단 말이죠. 언제나 복잡합니다. 어떤 일이 내 앞에 펼쳐질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가만히 멈춰 있을 수도 없고 계속 앞으로만 전진할 수도 없는 그 수많은 변화되는 환경 속에 내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은 거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편 91편도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절망, 재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인생엔 언제나 불안이 가득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두려움이 있고 마음속에 늘 염려가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게 바로 이 두려움과 염려가 가장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삶을 가장 많이 빼앗아가는 것, 우리의 삶을 가장 많이 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두려움과 염려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탄탄하게 유지하기 위해선 이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해결책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래야 두려움도 이기고 염려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길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려움이 뭡니까? 두려움은 내가 가장 크게 보는 것이란 말이죠. 내가 가장 크게 보는 것. 그래서 두려움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두려움은 그 사람이 뭘 가장 크게 보고 있는지를 늘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장 크게 보는 걸 잃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두려움 아닙니까? 그게? 예를 들면 돈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요. 그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돈을 잃어버리는 게 제일 두렵단 말이죠.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건강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자식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 자녀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 평판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욕하는 것, 사람들이 내게 뭐 어떻게 평가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제일 많이 두려워한단 말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날 판단하실까를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 이꼬르 가장 크게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뭘 두려워하는가? 그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란 말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대상.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4절과 5절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준단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이라는 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반면에 뭐라고요? 죽은 후에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것들은 이 세상에 그냥 잠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은 그냥 별로 상관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란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의 시선, 가짜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싶어 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외식이고 그게 바로 위선이란 말이죠. 이런 일은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외식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외식할 수 없다고요. 누굴 두려워해?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자꾸만 외식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외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주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권을 신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태도란 말이죠. 시인한다는 게 뭐예요? 시인한다는 말의 반대가 뭐예요? 부인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엉뚱한 것들을 자꾸만 의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계속 입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내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내 삶 속에 내 고백으로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만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을 드리는데 사람을 의식하게 되어지면 찬양 하나도 크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드리는 찬양이 사람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요, 그게 온전하고 진실되고 마음을 다한 것이라는 걸 그분 앞에 내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힘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찬양만 드려요? 그런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도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런 말들을 언제나 삶 속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제가 만약 천국 가면 제일 보고 싶은 사람 가운데 한 분이 한국교회는 주기철 목사예요. 주기철 목사님. 어떻게 그런 신앙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으셨는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위협과 박해, 고문 가운데서도 어떻게 신앙의 정절을 지켰는지 목사님에게 꼭 한번 물어보고 싶더란 말이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이분이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순교당했잖아요, 이분께서. 대부분 하나를 꺾으면, 대표자 하나를 꺾으면 나머지는 그냥 다 알아서 꺾일 수밖에 없어요. 대표 하나를 굴복시키면 나머지는 알아서 굴복하잖아요. 짐승도 마찬가지죠. 대장 하나 잡으면 그냥 다 따라오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이 기독교의 거의 대표적인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순사들이 뭘 했어요? 신사참배를 하게 만들려니까 대표되는 주목사님을 잡아다가 옥에 쳐넣고 그냥 고문하고 박해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엄청 고문을 당했어요. 엄청 고난을 당했다고요. 근데 일본 순사들이 아주 지혜로운 게 뭐냐면 채찍과 회유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당근도 줬다가 채찍도 줬다가, 매도 됐다가 당근도 줬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당근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일주일에 한 번 집에 갈 수 있도록 외박을 내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내보내주면 집에 가면 누가 있어요? 불쌍한 아내가 혼자 집안을 꾸려가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안 돼 보이겠어요.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우는 모습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부정하고 있는 감옥에 있는 자신이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집에 보낸 거란 말이죠. 주목사님이 집에 갔대요. 집 앞에 가서 이제 저벅저벅 소리가 나니까 집 안에서 사모님이 당신이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나요, 주목사요, 이렇게 목사님이 대답했대요. 근데 사모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살아서 오면 내 남편 아니요, 죽어서 와야 내 남편이요, 이러셨다는 거예요. 살아서 오면 내 남편 아니고 죽어서 와야 내 남편이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돌아가라는 거죠. 돌아가라는 거죠. 믿음 지키라는 거죠. 이렇게 와서 자꾸 무너지지 말고 가가지고 당당하게 믿음 지켜라, 이런 거죠. 문도 안 열어줬대요.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았대요. 목사님이 집에 오는 발걸음이 부끄러워서 그 아내의 말에 다시 그냥 형무소로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고문도 받았고 많은 어려움도 당했는데 그걸 벗어나게 만드는 길이 너무너무 쉽다는 거죠.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없이 해준다는 겁니다. 어떤 말? 내가 그냥 신사참배할게요. 이게 한마디면 고문도 없어요. 신문도 하지 않아요. 그냥 다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게 시험이 되더라는 거죠. 시험이. 그냥 말 한마디면 되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거기에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넘어가더라고. 여러분, 우리와 주목사님의 차이가 뭡니까? 우린 평탄한 길을 구하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승리하는 길을 구한단 말이죠.
우리는 편안하게 사는 삶을 구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구한단 말이죠. 오늘은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면 어떤 길이라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주님이 다 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내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넓은 길 그냥 막 간단 말이죠. 말 한마디로 고난을 피하고 말 한마디로 핍박 피하고 고문당하지 않는 그 길도 우리는 마다않지 않고 그 길을 선택한단 말이죠. 그걸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변절이다 그러고 배반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것 아닙니까? 주 목사님은 고문이 너무너무 힘든데 그걸 벗어나는 길은 너무너무 쉬워서 그게 얼마나 큰 시험이 됐는지 모른다고.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순교하기 직전에 했던 설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일사가구라고. 원래 설교 타이틀이 일사가구가 아니었어요. 그냥 일사가구라는 단어를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그 설교 제목이 바뀌어서 일사가구로 알려진 거예요. 두 번째 대지가 뭐냐면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장기간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고난이 아무리 커도 단기적인 고난은 어떻게라도 버티고 그냥 순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에게 닥친 고문은 하루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틀에 끝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일주일 동안, 아니 한 달 동안, 3달 동안, 무려 10개월 동안, 아니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지속적인 고난과 압박이기 때문에 이게 견디기가 너무너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목사님들이 웬만한 믿음 좋은 사람들 장기적인 고난 앞에 견딜 만한 사람 거의 없다고. 다 넘어지더라고. 목사님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 같은 약졸이 어떻게 이런 장기적인 고난을 감당해낼 수 있겠냐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난 못할 거라고.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22절 인용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만은 좀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십자가만은 꼭 붙들게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절정에 다다를 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을 자꾸만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다 보니까 그 마음을 덮고 있었던 너무 큰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그 두려움을 이기는 확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 담대함이 그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주목사님이란 말이죠. 일사가구에 나온 주목사님의 설교였던 겁니다. 여러분 삶의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가 쉽게 회피할 수 있는 길들을 딱딱 제시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망하는 길이죠. 망하는 길. 우리를 그냥 편하고 쉽게 따뜻한 물에 주전자 안에 넣고 밑에 불 가해서 그냥 어느새 죽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편안하게 잠들게 만드는 그 길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두렵더라도 오히려 예수님을 담대하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할 때 그게 두려움을 압도하고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 역시도 이기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 그리고 마지막 날 그분이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의식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뭔가를 결정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결정하면 걱정이 되는 게 뭡니까? 내가 이런 결정하고 난 다음이 걱정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을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믿음은 그 다음을 걱정하지 않는 것. 믿음이 뭐냐? 그 다음을 걱정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죠.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시인하고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 앞에 맡겨서 더 이상 내가 걱정하지 않는 것, 그걸 그분 앞에 맡겨드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죠. 오늘 11절 12절이 그러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결정하겠다 그러면서 생각이 많아요. 염려가 많아요. 근심이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하잖아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알아서 그냥 사단에게 기잖아요. 그죠? 세상 앞에 기어들어가 그냥. 알아서 겨, 알아서. 싸움 한 번 안 하고. 알아서 긴다고, 알아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순종하면 그 다음 성령께서 어떻게 가야 할지 가르쳐 주신다고요. 가르쳐 주신다고요. 작게는 말할 걸 알려주시고 넓게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시도조차 하지 않아.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걸 경험하지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알고 갔어요? 어디로 가라는 건 없잖아. 모르고 그냥 갔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이 뭡니까? 그가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 다음은 몰라요. 그 다음에 염려하지 않아. 그냥 하나님께 맡겨. 그래서 가니까 어때? 길이 열리는 걸 보잖아요. 길이 열리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봤단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00세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 바치면 어떻게 그 아들 바치면 그 다음을 근데 아브라함은 걱정하지 않는다고요. 염려하지 않는다고요. 주님이 바치라니까 바치면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 확신이 있는 거죠. 로마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살릴 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내가 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내 아들 살려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최선의 것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가 확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요. 그냥 그 다음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일은 내게 아니야. 다음 순간은 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지. 근데 우리는 마치 그 다음이 내 것인 양 거기에 대한 염려와 걱정에서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오늘을 타협하고 오늘을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으로 지금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두려워하고 철저히 의지하게 되어지면 주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 맡기는 것 아닙니까? 염려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인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주권을 시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뭡니까? 이상한 생각하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지? 그런 고민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그것조차 맡겨야죠. 주님을 시인해야.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 주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없으니까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는 주님을 시인하지 못하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을 시인하는 거죠. 저의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사무실의 주인, 내 회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아이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해야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생기죠. 두려움이 아니라 설레임이 생기죠. 어떻게 인도하실까?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이삭 끌고 갔겠어요?
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해주시려고 막 기대감에 끌고 갔겠죠. 예?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그런 거란 말이죠.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복인 겁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두 번째, 염려를 이기는 길. 어떻게 우리가 염려를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 염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항상 최고가 돼야 되고 내가 1등이 돼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실력주의 사회잖아요. 실력주의 사회. 예? 예일대학 교수 다니엘 마코비치는 엘리트 세습이란 책에 보면 사람들이 세습주의 사회를 모순이라 생각하고 불평등하다, 불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실력주의, 능력주의 사회가 되어 모순이 더 극대화되어지고 평등 역시 더 깨지더라 이런 얘기를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30-40년 전만 해도 미국 같은 데는 미국의 명문대 예일 하버드 이런 데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간 데가 아니라 공부 못하는 부자들의 아주 사장 CEO 이런 사람들의 자제들 어쩔 수 없이 기부금 내서 우리 아들 제발 좀 어떻게든 받아줘 이렇게 하는 대학이 예일이나 하버드 이런 명문대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수준이 떨어지고 그런 애들이 공부하면 뭐 잘하겠어요? 못하죠.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졸업을 해? 근데 그냥 뭐 판판히 놀고 먹고 자고 그냥 왜? 돈은 많지 뭐 그냥 놀아도 되니까. 아버지는 뭐 건강하시지 오래오래 사시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들은 노는 거야. 아버지가 거의 이제 돌아가실 때쯤 40대 후반에서 50대 뭐 초반 이때 돼가지고 아버지 뒤를 이어야 되니까 사업을.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회사의 사장이 딱 된단 말이죠. 아니 공부도 못했지 뭐 배운 것도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사장은 사장인데 내가 회사를 경영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유능한 부사장, 유능한 전무, 상무 이런 사람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거 생기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도 자기 밑에 유능한 직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또 다른 직원들을 고용하다 보니까 그 밑에 중산층이라는 거대한 그룹이 생기더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이 생기고 그 다음에 중산층들이 아주 탄탄하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최근엔 어떻게 달라졌냐. 예일이나 하버드다. 기부해서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지금은 성적순이야. 똑똑한 놈들만 받아. 중고등학교 날고 기었던 그런 놈들만 간신히 들어오는 하버드야.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지. 그들이 졸업하고 나니까 뭐 회사에서 CEO로 막 데리고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가 회사에서 대표고 지가 제일 똑똑해. 자기보다 똑똑한 놈이 없어. 밑에 사는 사람들 마음에 들어? 마음에 안 차. 다 아주 싫어. 아유, 어떻게 저것도 못해. 맨날 이런 소리 한다고. 제가 합신해서 공부하면서 교수님이 아니 어떻게 이걸 못하냐고. 제일 밥맛이어서 제일 밥맛. 어떻게 이걸 못하냐. 다 못하는데. 자기 똑똑하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잘하니까 밑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못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티브 잡스만 해도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라는 걸 창업해가지고 IBM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토이스토리 하나 만들어서 만화 영화계를 그냥 뒤집어 놨잖아요. 무너져가는 애플 회사를 아이패드, 아이폰 이런 거로 다시 세워놨잖아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한 사람은 직원 1000명이랑 가치를 비교하면 직원 1000명 데려갈래? 스티브 잡스 데려갈래? 스티브 잡스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많은 사람이 함께 살아갔는데 이제는 리더 한 사람, 두 사람, 똑똑한 놈 그런 사람이면 충분한 거야 사회가. 옛날 같으면 사장과 노동자의 임금이 노동자가 사장의 노동자에 비해서 한 뭐 적게는 10배, 많게는 한 20배 정도를 받았는데 지금 사회는 1000배, 10,000배 이상을 가져간다고. 10,000배 이상을.
그러니까 CEO가 놀면 돼, 안 돼요? 안 돼. 놀 수가 없어. 1분도 1초도. 왜냐하면 1초가 사람 한 명의 월급이 그냥 확확 날아가는 거거든. 에? 그러니까 놀면 안 돼.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보세요. 폼이 어때? 맨날 청바지에 까만 자켓 하나. 평생 입었던 게 청바지에 까만 자켓 N자 써있는 신발. 똑같은 거. 왜? 쇼핑할 시간도 없거든. 에? 맨날. 그러니까 56세에 취장암으로 죽잖아요. 행복해? 불행해, 불행해. 너무너무 불행하다. 응? 그러니까 대표도 사장도 불행하기 시작하고 전문직도 다 무너지고 중산층도 다 무너지고 맨 상위층 한두 명 빼고 나머지는 다 하향평준화 밑바닥에서 사는 세상 사회가 만들어지더라 이거죠. 능력주의, 실력주의, 노력한 만큼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회가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그것이 만들어낸 것은 이게 너무 큰 갭으로 중산층을 다 날리고 전문직을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게 이분의 책의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CEO도 불행하고 모든 사람이 다 불행하다고, 다 불행해. 왜 그렇습니까? 쉬지 못하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많이 힘들게 했지만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뭐예요? 쉬어야 된다는 거죠. 쉬어야 된다는 거. 쉬니까 자연도 회복되어지고 바다도 살고 강물도 살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쉬어야 사는 거라고. 근데 우린 아직도 너무 바빠서 예배드릴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내가 내 삶에 그냥 푹 빠져 사는 게 마치 잘 살고 그렇게 해야 뭔가가 이루어질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다가는 스티브 잡스처럼 제명대로 못 산다고요. 제명에. 중단을 못해 예배도 못 드리고 중단을 못해 기도도 못하고 중단을 못해 성경도 보지 못하고 성경 공부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메시지가 뭐예요? 쉬면서 좀 하라는 거예요. 쉬면서. 6일 일했으면 주일 성수해야지. 내 앞에 나와야지. 여러분이 길길이 안 뛰어도 세상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의 회사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아둥바둥 막 그렇게 죽어라 일을 안 해도 먹고 살아요. 먹고 살아. 하나님이 그렇게는 하신다고 하셔.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 좀 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염려 좀 하지 말라고. 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하늘에 까마귀 좀 봐. 아니 걔가 언제 못 뿌리는 거 봤어? 뭐 이렇게 기르는 거 봤어? 근데 잘 먹고 잘 살잖아. 아니 드레핀 백합화 봐. 그가 언제 실을 꽈서 자기 옷을 화려하게 만들고 입더라?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고. 그런 거로 염려하는 게 너희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실력, 내가 해야만 돼, 내가 아니면 안 돼, 이건 내가 없으면 안 돼라고 하는 게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내려놓고 예배 드려야 될 때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좀 하고 성경 공부해야 될 때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그냥 우리가 일할 때 일하고 일할 땐 열심히 해야죠. 그렇다고 평방 놀라는 건 아니지. 일할 땐 하지만 예배 드릴 땐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할 땐 기도하고 성경 공부할 땐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자고 깨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쫙 이루어 놓으신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보게 된다는 거.
그러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왜 우리가 염려하죠? 탐욕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게 너무 많아. 예? 맨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이 가진 거 보면 그냥 그때부터 저거 나도 가져야 돼. 이게 너무 많아. 사단이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부추기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엔 왕의 권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랬잖아요. 왕권 신수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우린 자꾸만 이 시대는 그걸 부인하죠. 내가 벌었지. 내가 이 자리에 올랐지. 내가 얻은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부정하기 시작하죠. 예? 여러분이 왕권 신수설 하나님이 다 내게 주신 거야 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하나님이 내게 은사 주신 것 정도는 인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거 열심히 하고 그리고 너무 내게 아닌 거에 대한 욕심 이런 건 좀 갖지 말라는 거죠. 예?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이 심판받잖아요. 반역해서 심판받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이 장막 일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였어요? 나도 모세가 될 수 있는데, 나도 아론처럼 할 수 있는데, 나도 그냥 지도자 역할을 하고 싶다 이거죠. 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켰잖아. 불이 나서 불에 타 그들이 죽는 것 아닙니까? 뭐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나를 죽게 만들잖아요. 예?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주여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게 나를 살리는 것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31절에 뭐라 그래요?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거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그러니까 염려를 이기는 길이 뭐라고요? 내게 주신 사명 그대로 사는 거. 예? 염려를 이기는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필요한 것들은 더해 주시는 것이지 그게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은 아니라고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를 해야 될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죠.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죠. 그래서 33절에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독특한 배낭이라는 게 하나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소유를 팔아 그 배낭을 사라 만들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소유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 게 아니야. 하나님 거지.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가진 거지 이게 원래 내 게 아니라고. 다 놓고 가잖아. 그래서 죽을 때는 내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내 거 네가 팔아서 그거로 이 배낭 채우라. 그게 뭐라고요? 구제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제하라고. 예?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란 말이죠. 너희가 가진 재물을 관계를 위해서 사용하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 쓰고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 너희에게 주어진 걸 기꺼이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이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돈 어떻게 써야 돼요? 나를 위해서? 그럼 어떻게 돼?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이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 나오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뭐예요? 세상으로 말하면 성공적인 비즈니스맨이라고요. 성공해서 대단한 부를 이뤘어. 지금 있는 거 창고 걸고 그냥 새로운 창고 짓고 얼마나 쌓아놨는지 나는 앞으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리라 이럴 정도로 성공했다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 이렇게 어리석다니.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준비한 것들 그냥 네 것이 되겠냐 이러잖아요.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하고 썩어질 세상에 대해서만 부여한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이 어리석은 부자 마냥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우리의 모든 걸 써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 우리가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모든 것들을 쓰라고 우리에게 소유로 허락하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갈 때는 그 구제한 것만 담아서 내가 배낭에 짊어지고 천국 가는 거야. 나머지 이 땅에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가치가 없어. 내가 구제를 위해 다른 사람을 돕고 관계를 세우는 일에 사용된 것만 내 배낭에 짊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뭐가 있어? 이러면 아무것도 없네 넌. 에? 배낭조차 없어. 배낭조차. 안 되잖아요. 에? 탐심에 사로잡히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신 것,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람들을 함께 돌아보면서 함께 사용하는 것, 그게 주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일들,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는 삶 함께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을 준비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염려가 돼? 아무것도 준비 안 되니까 두렵고 무섭고 그러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집중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셔서 엄한 두려움과 염려로 우리의 인생 낭비하지 않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판단으로 우리의 삶을 재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해 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르게 가치 체계를 세우고 디자인해 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200